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 제가 읽고 16절과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거짓 교사의 이 불의한 행위를 경고하고 그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며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의 행위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따라야 할 참된 모범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은 바울을 자신을 본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결과가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칭찬하면 칭찬을 받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을 따라 살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는 달리 바울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신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삶이 그가 진리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 대신에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난 중에 인내한 바울 자신을 기억하라고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후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 9개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삶에 대한 앞에서의 18가지의 목록과는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교훈과 행실이 어떠했는지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훈뿐만 아니라 행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의 행실은 자신의 가르친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위선적인 행위와는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의도와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와 믿음은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사랑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무정하고 잔인하고 포악하지만 바울은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사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던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위에 헌신했던 바울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은 디모데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러나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건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일반화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놀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경건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경건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듯이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자였던 디모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은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12절과 경건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대조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대변합니다. 하지만 속이는 자들은 악한 자들 중에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속인다, 이 속이는 자들이란 말은 마술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8절에서 앞에서 언급한 얀네와 얀브레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12절과 13절의 경건한 자들과 악한 자는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대조인 셈인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한 자이지만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속이는 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속해서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그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많아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비록 지금이 말세이지만 고통이 극에 달하는 말세를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이것은 불의한 자들이 서로 헐고 물어뜯는 그런 악한 습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런 악한 세대, 악한 시대, 이 고통의 말세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14절부터 1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인격을 담아 기록하였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없는 세상에서는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른 삶의 기준을 전달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고, 성경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실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울의 자신의 고백처럼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은 배우고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게, 이 세대에서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부터 오염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우고 확신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잘 속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확신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배운 지식만으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핍박 가운데 두려움과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능력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는 자신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가르친 자들이 믿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디모데를 가르친 스승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와 바울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이었던 자들에게 배운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확신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닫게 된 이 성경 지식은 디모데에게 참된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이기에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글자의 모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러한 교육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무장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선을 행할 사명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지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타락해가는 말세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모습으로 성경의 기준 삼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멋진 하루의 삶,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함이라.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주님이 주시는 바르게 함과 주님이 주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날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